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도 지금 이 말씀이 걸려 있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저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면서 읊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해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길 원하시고요. 또한 그 복을 흘려 보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길 원하시니까, 내가 복이 되길 원하시니까 분명히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이제는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해석은요, 여러분들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적 해석이에요. 절대로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이 첫 언약의 말씀을 받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어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맞닥뜨린 일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형통함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근이에요. 그냥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이래요. 엄청난 기근이래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요, 지금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이 거리가요 대략 1500km입니다. 1500km. 여러분, 1500km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그냥 대략 약 400km예요.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이 거리를요 갔다 왔다 하는 거리, 두 번을 왕복하는 거리가 바로 이 1500m 정도, 15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거뜬히 걸어가실 수 있으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야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오실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난 거리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 당시 때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족속이 움직이면요 하인들도 있는데 하인들은요 낙타 같은 거 못 타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야. 걸어서 이 족속이 움직인 거예요. 1500km를. 그리고 중간에요 아말렉 족속처럼 그런 도적대들 있잖아요. 테러를 저지르는 이 도적대들이 이 당시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여곡절을 다 넘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지금 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리고 축복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받았으면은 형통해야지, 축복이 많아야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펼쳐진 일이 뭐라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요 엄청나게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6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 가나안에 딱 갔더니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네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아들들을요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몰래과 같은 그런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들이었어요. 짐승들. 여러분들은 아들 바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 하나 정도는 그냥 가볍게 불태우실 수 있죠?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못해요. 자식을 어디다 자기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고 말, 내가 불타 죽고 말지. 근데 이 인간, 이 짐승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 다 모두 동성애에 빠져 있었어요. 모두가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요 여자가 여자 사랑해요. 아주 죄악된 더러운 문화를요 퍼뜨리고 있었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축복의 사람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형통한 그런 장소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런 죄악에 판치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복의 사람이 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후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왜 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을 보내시는 곳은 모든 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과 죄악이 가득한 장소로 보내셔서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웨흐의 페라카는요 너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축복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후에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그 기근이 가득한 문제가 많은 죄악된 삶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영적 자세를,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뭐 엄청나게 큰 믿음만, 우리와는 뭐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막 해서 마지막에 뭐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보여진 거죠. 처음부터는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땅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이 말씀이요,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가나안에 딱 도착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면, 이런 큰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면 뭘 먼저 하느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삐졌나 봐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나 봐요. 뭔가 기근 때문에 마음이 지금 안 좋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큰 문제, 이 기근을 피하려고요, 그 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대제국 이집트라면 그곳은 풍족하고 뭔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장 안전할 곳이라는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요,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집트에서요, 뜻밖의 사건을요 경험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 이 우르에서부터요, 지금 이 가나안까지 오면서요,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지 상상도 안 가죠. 여러분들 아주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하시는데, 이 당시 때는요,
이게 무법천지였었어요. 법이 딱 없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도적대 같은 중간에 도적대들이요, 이 여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은요, 남편은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요, 그 여인을요 그냥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부터 여기 지금 가나안까지 오면서 몇 번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몇 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딱 갔는데 애굽에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한테 누가 무슨 관계냐고 하면은 뭐라고 하라고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가 아니에요. 남매지간이라고. 남매지간이라고. 지 하나 살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남자 만나시면 안 되고, 이런 남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맛있는 밥 차려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런 남자는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뭐 축복의 사람입니까?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 한번 해석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방법이 그 당시 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최고의 방법이었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요 사실 하나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이게 법이 갖춰진 국정시대, 왕국의 시대가 아니라요, 아직 족장시대였어요. 족장시대에요, 한 족 속에 족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족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족장이 죽음과 동시에 그 자녀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족 속에 속해 있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날 해석이랑은 이렇게 하면은 뭐 또 저 페미니즘 가지신 분들이 난리치겠지만, 이거 이 당시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자들 중에서 이쁜 여자들은 다 살려놀고 못생긴 여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쁜 여자는 다 살려놓고 못생긴 여자는 다 죽였어요. 이게 이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족장이었잖아요. 족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입장이 벌어지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아내를 하나를 희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내 하나를 희생해서 자기 자녀들도 살려야 되고요, 자기 친족들도 살려야 되고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하인들도 다 살려야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이 방법은요 굉장히 그 시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모르셨으면 아셨으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잘못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진 그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졌기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을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잘못된 게 깨달아지면요 회개하고요, 두 번 다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언제든지 나왔던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아내의 미모가 소문이 납니다.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났고 얼마나 이뻤는지 바로 왕궁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요, 강제로요 아브라함의 아내를요 빼앗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긴 그 아내를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애굽 왕의 손에 들어가면은요 못 뺏어요. 못 돌아와요. 왕인데, 그것도 엄청난 대제국의 왕인데,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바로 왕을 치신 거예요. 그 가족을 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이 아내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이 애굽 이 대제국의 애굽의 왕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요 다시 한번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이게 기도하지 않고 이 온 것을 회개했어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여전히 기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심각한 기근은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죄악으로 판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 자리, 가나안 그 땅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곳은 지금 기근이 있었어요. 죄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곳으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이 와서요, 나중에는요 결국 이 가나안이요, 이 죄악된 땅이요,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가나안, 그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되셔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축복의 사람이 돼서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같이 축복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가는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사업도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복이 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계속해서 복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복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 회사들, 학교들, 만나는 모든 곳들 다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시대에 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